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김장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실시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실시간 기도회 두 번째 시간,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또 기도를 마치고 설교와 기도회를 다 마친 이후에 스트리밍을 바로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스트리밍을 열어두겠으니 우리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부터 저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부터 중보기도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4번에 걸쳐서 영상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 이수하셔야 중보기도 사역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4월 9일에 있을 세 번째 실시간 기도회, 또 4월 20일에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지막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청년들은 회사에 취업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준비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선별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부터 증명사진, 졸업한 학교, 또 자신의 장단점, 해왔던 일들, 또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업무를 할 때 해야 했었던 많은 업무들을 과장해서 잘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회사에서 자신을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자신의 경험했던 업무, 해외 연수들을 최대한 어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과장해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쓰다 보니, 기록하다 보니 자기소개서가 자기 소설서로 변질됐다라고 몇몇 청년들은 자조적인 말을 섞어 말하기도 합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며 그만큼 청년들의 현실이, 청년들의 취업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마저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목회자를 뽑는 오늘날을 보며 누구나 좋은 이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력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최고의 스펙,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력서를 쓰는 인생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력서를 쓰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바울의 이력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력은 그 당시 1세기의 세상적으로 완벽한 이력입니다. 여러 장점을 바울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중후반부에 보면 만약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선망이 대상이 될 만한 바울의 이력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최초의 왕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또 가말리엘 문하생 출신이며
헬라 학문을 잘 연마하여 헬라어에 능통한 로마 신분을 가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력서에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최고의 이력이 마지막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이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이 한 문장은 이 바울의 스펙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정도의 이력서와 자서전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력서를 쓰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취업 때문에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괜찮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또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이웃 앞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처럼 6절에 있는 고백처럼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방면으로 고분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며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이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는 엄마 아빠로서 이력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 이력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이력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또 함께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의 바울처럼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익숙한 인생 이력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새로운 인생 이력서로 탈바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그의 인생 이력서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추구했던 화려한 모든 것들, 화려한 인생 이력서에 그가 낱낱이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움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바울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화려한 이력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면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력서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한 줄 기록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과거에 믿었고,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느냐면, 작금의 이 코로나 현실이 편안하고 익숙한 인생 이력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현실에 우리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교회 현장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식당에도 가고 교회를 제외한 회사와 학교에도 가고 관광지에도 때가 되면 놀러 가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익숙한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러 면에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지만 성인이 되어 장애인 복지에 힘써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헬런 켈러는 익숙해지는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보면 사지육체가 멀쩡한 헬런 켈러의 친한 친구들이 하루는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헬런 켈러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 느낌 없었다라고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헬런 켈러는 실망을 하여 자신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촉각만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다채로운 축복을 많이 놓치는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밖에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귀가한 헬런 켈러의 친구들이 어떠한 감흥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앞을 본다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길 때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종교 생활, 적응해서 편안해진 이 코로나 생활, 우리의 편안해진 인생 이력서에 길들여진다면, 영상 예배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생명의 신앙생활, 생명의 영적 생활에서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새롭게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익숙한 인생 이력서에서 벗어나려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인생 이력서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울처럼 인생 이력서가 달라져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이력서가 달라지는 사람만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45번이나 나오고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함축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달려간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경주에 착안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만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달려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출입해도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수시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익숙한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 이력서를 새롭게 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이력서, 인생 이력서는 이제 나의 신앙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버려야 할 해로운 것들, 내려놓아야 할 배설물로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 이력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실시간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 이력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 이력서를 작성하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이력서가 바뀐 사람이, 방향이 바뀐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이제 학교 동아리 선배들과 처음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MT였습니다. MT를 강릉으로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게 다녀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보니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은 다 멈추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은 일명 총알택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총알택시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알택시는 일반 택시 요금보다 2배 정도를 받지만 총알처럼 빠르게 목적지로 승객들을 데려다 주어서 일명 총알택시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총알택시를 탔습니다. 말 그대로 총알처럼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저와 선배 또 한 명이 같이 탔는데 선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통 제가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로 집으로 갈 때는 한 60분, 50분 정도, 택시를 탔을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총알 택시를 타자 저와 선배가 같은 방향이었는데 한 15분 만에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15분 만에 돌파했을 때 저는 사실 겁이 나서 택시 안에서 내내 손에 땀이 났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 총알 택시 기사분이 빨간색 신호등은 다 무시하고 시간이 이렇게 차량이 없다 보니 그냥 무조건 정말로 100km 이상으로 쭉쭉쭉 쏜살같이 돌파하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총알 택시 앞에 이제 빨간색 신호가 대기 중이었고 그 앞에 신호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소형 마티즈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총알 택시는 앞에 마티즈 차량에 정말로 충돌하려는 듯이 100km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큰 사고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충돌 직전까지 다 갔을 때 그제서야 택시 기사분은 총알 택시의 핸들을 급하게 돌려서 마티즈를 피했고 여전히 신호는 빨간색 신호였지만 그 좌우에 차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사분이 한 행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기사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택시 기사분이 늦은 시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마티즈 차량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바보야! 라고 외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봤을 때 그 아무도 어떤 차량도 다니지 않지만 새벽 늦은 시간에 신호를 지키고 있던 마티즈 차량 운전자는 고지식한 바보처럼 보였던 것이고 총알처럼 빠르게 속도를 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총알 택시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달려간다고 해서 총알 택시처럼 무조건 빠른 속도가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1등을 하겠다라고 그의 책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 2등, 3등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칭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뜻하는 다른 박질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속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박질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지 속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누구보다 빠른 속도를 추구하고 나보다 느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것은 세상 이력서를 쓰는 사람의 특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이력서는 배설물로 여기며 속도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이력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이력서를 써서 신앙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쉽게도 이 시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것 투성이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 이력서를 쓰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인생 이력서를 쓰겠습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덜 이루는 것 같고 한참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올바른 인생 이력서를 쓰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이력서를 쓰기에 몰두했던 나의 모습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변화된 인생 이력서를 쓰겠습니다. 익숙하고 무뎌진 종교생활 뒤로 하고 코로나로 핑계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력서의 방향과 목적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기도할 수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인생 이력서 쓰겠습니다. 나의 인생 이력서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남보다 덜 이루는 것 같고 한참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등과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이력서를 쓰기에 몰두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변화된 인생 이력서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익숙해진 종교생활, 코로나를 핑계 삼는 종교생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이력서를 쓸 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순절 기간에 나의 성공과 야망과 욕심과 명예를 위해 고분분투했던 인생 이력서를 썼지만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믿음과 정죄가 가득한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실시간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이력서를 쓸 때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에 빠른 회개의 영성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이력서가 우리 앞에 많이 나열되어 있을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체면과 명예나 욕심을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제 때문에 고분분투했던 우리의 인생 이력서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력서 한 줄 남겨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새롭게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세계 선교와 또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년 전에 이어서 강원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땅을 하나님 복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강원도 주민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원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의 논리로 남의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정권은 회개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신앙과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멈추고 회개하며 온 세상의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1월, 2월에 걸쳐서 비대면 온라인 선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이 봄을 맞이해 선교지마다 꽃이 피어나고 선교의 열매가 맺도록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쓰는 대통령 되도록 부흥 발전하는 데 쓰임받는 대통령 되도록 특히 국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같은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는 강한 힘과 국력을 지녔을 때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만민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나라, 아브라함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를 피해를 주고 약한 나라의 물질을 좋아하며 약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이득되는 것들을 빼앗아 자국의 힘의 논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인권과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무력으로 충돌하는 나쁜 정권과 나쁜 세력들 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멈추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세우신 나라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이 온 나라를 섬기는 나라요. 그런 국가들이 온 세상에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년 전에 이 가운데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치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 되게 해주시고 통증들이 줄어들고 육체가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이로 인하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에 감염된 성도님들 낫게 해주시고 백신 후유증 없게 해주시며 심한 질병으로 입원 중인 우리 환우분들 큰 수술을 앞둔 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가 되는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실 때 전 세계를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품어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중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 백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심한 질병으로 입원 중에 큰 수술을 앞두신 우리 환우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공부가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이 모든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치유가 되는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흘려보내 주셔서 전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성필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의 기도 제목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 정말로 어려운 낙담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부와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 청년부 임원들과 하나 되어 열정을 다하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새 마음과 사용 부어주시고 청년들의 인생 이력서가 세상적인 화려함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 이력서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며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 세대 청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청년들이 청년답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낙담과 절망 보이는 비전 주시고 세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은 청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청년부를 섬기고 모두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청년부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새 마음과 사랑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시고 날마다 그의 인생들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야 청년들의 인생 이력서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물질적인 안정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광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 이력서로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찬양의 감동이 있으니 기도의 힘이 있고 응답받는 것으로 청년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청년들에게 기대가 있으며 그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이력서를 이 시간에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현장 예배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육부 모든 학생들 되도록 백신 주사를 맞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교육부가 되도록 새학기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교육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새 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가득한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 가정의 학부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육부를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아이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로부터 어린 유아들로부터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가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모든 현장 예배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전염병을 특별한 보호와 안전을 받는 안전이 보장된 현장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제 코로나의 핑계가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현장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놀랍고 은혜로운 우리 교육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학원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 현장 예배에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 교육부의 모든 아이들 아버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사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의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서속히 코로나 시대가 저물고 안전한 생활 방역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을 놓고 품고 기도하여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참석자들, 중보기도 헌신자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라보도록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저물고 우리가 안전한 생활 방역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늘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했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를 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눈길과
주고받으며 한 영을 넘고 품고 기도했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4월 20일 중국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기도원 신자들이 늘어나고 증가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하며 전 두려움보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응답받고 중동하고 주님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은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너무 쉽게 교만해지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력서를 남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빌립보서의 바울처럼 세상 이력서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영광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 이력서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도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시간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새로운 이력서 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인생 위에 그리고 중보기도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